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50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실을 넣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악인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주셔서 영적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니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서 그 새로운 생명이 주님이 오실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본질을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자기는 정통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10억의 명의 인구가 정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은 정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또 진노를 받았는가를 알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정통이라고 했지 실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정통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음보와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만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영의 일에 있어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을 수백 번 읽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신학도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도 그리 많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 마치 그 비밀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모르면 100% 악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이 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옳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는 자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은가 하면 아주 적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10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충격적이라고 하거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예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숫자가 오히려 더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없었고 다 음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악에 빠지고 있고 종교라고 하는 그 그물에 걸려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참조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확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시험합니까? 또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시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험할 때도 참을 알아야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일 때 금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속이면 어쩔 수 없이 다 속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 인정을 하면 그것이 참인 줄을 알고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을 졸업을 하고 또 박사 학위까지 받아 있으면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거짓을 알고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의 미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왕적으로 목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골라당의 목사가 있는 한 그가 거짓이면 그 안에는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교회가 잘못되어도 자기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인들은 소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 소경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에 너무도 쉽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소경입니다. 그 소경을 누가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경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경은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해 주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경이 인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속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시대는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정통의 교육을 받고 다수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시를 기뻐하시지 않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지 마시고 스스로 믿음을 확증해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인을 사람의 지혜로서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건져달라고 구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런 그가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악인이 누구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가 이 악인에게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를 악인에게서 건져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다윗도 자기를 악인에게서 건져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이 악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 악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악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악인이었다면 다윗이 이런 시를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지금 이 악인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가를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게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악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도 악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악인에게 있으면 역시 악인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주셔야 합니까? 내가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서 건져주셔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단을 제외한 정통이라는 교회 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의인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악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악인에서 스스로 벗어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랬듯이 이 시대 교회도 역시 이미 거의 다 악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악인에게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에 의인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지만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앵무새가 되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인들이 너무도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하여 구원을 못 받습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해 보입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선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해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이, 아니, 그 이성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악하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 선한 것을 행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악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 노래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악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만이 이 악에서 건져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 악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다 악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자기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악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있고 설령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누가 강포합니까?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강포합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달 청소를 해서 번 돈 100만 원도 안 된 그 돈에서 11조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헌금을 내고 또 수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강포가 아니라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자기 한 달 살아가기도 힘겨운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강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강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강포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서 보존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갑니다.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에 빠져 다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이성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저희가 중심에 행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오며 공동 번역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꾀하고 날마다 싸움질만 궁예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있고 날마다 싸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행위를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늘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런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믿음을 위해서 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을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믿음의 비밀이 없어서 악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할까를 싸우고 있느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누가 뱀입니까? 사단을 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듣기에 좋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바로 분별이 안 되면 이 독사에 그대로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악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가 너무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입술 아래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면 사람들이 그런 처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살짝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하와를 미혹하던 말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는 독사의 독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지 문자 그대로 보다가는 그 독의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독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도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독사의 독에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왕인데도 악인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시대 악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통이라는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 그리고 마치 블랙홀과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사단의 그 독과 같은 입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더 잘 행하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밀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구덩이로 밀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와 강포한 자에게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사람들을 쉽게 믿고 있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성적 지혜로 정통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독사의 독에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악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령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역시 우리나라 기독교는 못 박아 죽였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5절을 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물입니다.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에 다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는 그 그물과 올무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물과 올무를 쳐 놓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그물 안으로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내가 함정인 줄 알면 그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 함정이 안 보입니다. 아니, 그 함정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이 그렇고 올무가 그렇고 함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가 그리고 물고기가 짐승이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서도 그것이 걸릴 때가 돼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되어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물에 걸려 있었고 올무에 걸려 있었고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합니다. 그때 알고서 너무 슬퍼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에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다 악합니다. 그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늘 깨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전하고 들은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거듭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